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여리고에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도시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시기, 저주와 기근, 죽음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백 년 된 저주는 선지자 엘리사가 물을 정화하는 큰 기적을 행함으로써 깨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진짜 셈 기적이 일어났던 그 셈을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통 보는 그 셈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의 유적 위를 걷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건물들을 보세요. 이 건물들은 청동기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곳의 고고학, 특히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요.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끝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꼭 시청해 보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버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곳과 이 도시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 모두를 저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는 맏아들을 잃으면서 그 기초를 놓을 것이고 막내 아들을 잃으면서 그 문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고고학적 증거가 바로 그것을 입증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도시가 불타고 난 후 오랜 기간 동안 버려진 두꺼운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 도시가 수세기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도시가 약 500년간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이 경우에는 베셀 사람 예리였습니다. 그가 도시를 재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옴니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베델 사람 옐이 그의 시대의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베델 사람은 그가 그 성의 기초를 놓을 때 여리고를 세웠습니다. 그가 성의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도시가 바로 이 시기 아합 왕과 그의 무서운 아내 이세벨의 시대에 재건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 특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숭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또한 그들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재건을 허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여리고와 그 주요 저주는 히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재건되고 운영된 이후에도 저주의 무게가 여전히 그 도시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재건된 직후 몇 년 만에
현지 주민들은 도시의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재건된 지 약 20년 후 이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은 바로 예언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자 엘리사가 요르단 강의 물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건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를 맞이하고 그의 도움을 간청하며 그를 이 나쁜 물이 나오는 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셨으면 해요. 저와 함께 엘리사의 진짜 샘을 보러 가요. 그 샘은 바로 여기 고대 도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샘에 들어가 볼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얀 엘리샤라고 부르고 아랍어로는 술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길 건너편에는 테렐 술탄, 즉 여리고의 성경 고고학 언덕이 보여요. 그리고 그냥 몇 미터만 걸어가면 돼요. 우리는 이 샘에 도착했고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곳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도 이곳이 여리고의 주요 수원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이 도시에 사는 2만 명, 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물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샘이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의 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위치 때문이에요. 이 샘이 없었다면 예리고는 성경시대에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에는 1년에 150mm도 안 되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샘은 성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예리고의 물과 생명의 원천이 되어 왔어요. 여기는 물이 풍부하게 솟는 샘이에요. 겨울에는 초당 236리터의 물이 흐르고 여름에는 초당 105리터의 물이 나와요. 연평균으로는 초당 170리터이고 연간 총량은 5,360억 리터, 즉 500만 세제곱미터가 넘어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특히 우리가 유대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워요. 즉, 여름과 겨울에 물의 양이 크게 달라지긴 하지만 이 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년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과 농업에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여리고성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추야자나무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르한 마림,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리고성이 받은 이름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도시는 성경시대에 바로 그 풍부한 농업 때문에 유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성경시대 여리고의 유일한 수원지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몇몇 다른 수원지도 있거든요. 그중 하나는 엔켈트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대략 6-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엔켈트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첫째로 거리 외에도 매일 물을 기르러 6-7km를 오가는 건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엔켈트는 여름과 겨울 사이에
물의 양이 크게 달라져요. 여름에는 물이 거의 없어서 도시 전체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 시대, 로마 시대부터는 엔켈트를 보조적인 물 공급원으로만 사용했고 결코 주요한 물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샘은 누에마 샘인데 여리고에서 5km 떨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물을 길러 가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물의 유량도 적고 마지막으로 가능한 물 공급원은 작은 가을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생기는 계절성 가을이에요. 겨울에요. 이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물은 보통 인간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농업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가 그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로 저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리고의 진짜 샘, 엘리사 샘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은 나쁜 물이었고 땅을 메마르게 하고 여자들에게도 불임을 일으키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에 남아있던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도시의 남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보시다시피 물이 좋지 않고 땅도 메말라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샘으로 가서 소금을 물에 던지며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제부터 이 물로 인해 죽음이나 불임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물은 오늘날까지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땅을 단순히 흙이나 토양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백성의 의미로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땅이 기뻐했다거나 땅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흙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인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다는 나쁘고 땅도 나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미슈칼렛인데 이 단어는 동사 샤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서 여성의 불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티의 메샤켈라, 베아카라베, 아르체하. 당신의 땅에는 유산하는 여자도 불임인 여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후의 본문 구절을 읽을 때 히브리어 원문은 땅과 그 주민들이 불임 상태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도시의 물은 모든 것, 즉 농작물, 가축, 그리고 도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후의 기적은 단순히 농업적인 기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기적이었고 생명을 회복시켰습니다. A. 제리코 아날리스타. 우리는 이 샘이 오늘날까지도 제리코 도시의 생명의 물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물동이나 항아리를 들고 집에 가져갈 물을 들어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가 제리코에 도착해서 이 샘의 대부분의 물은 수도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여기에서도 그 수도관의 일부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사람들의 집까지 전달됩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시청에서는 일부 물이 계속 흐르도록 허용해서 이렇게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냇물이 형성되게 했어요. 우리가 있었던 내부 구역에서는 물에 다가가거나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물이 주민들의 집으로 공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허용돼요. 그리고 저는 엘리사오의 샘물을 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곳을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오가 작은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을요. 물을 정화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이 물은 지금까지도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3,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만지고 심지어 성경 속 역사의 물에 몸을 담글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하필 엘리사오였을까요? 물을 치유하기 위해 그는 소금이 담긴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물에 소금을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보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하고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에 소금을 넣는 건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낼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오래 지속되는 언약의 아주 분명한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신실함을 상징해요. 엘리사오는 그 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물을 치유한 것은 소금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새 것이어야 했던 이유는 먼저 평범한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음식이나 다른 용도로 쓰던 평범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되었어요. 또한 그 그릇이 이전의 다른 용도로 어쩌면 제사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 그릇이 필요했고 그 이상으로 새 그릇은 여리고의 과거, 파괴와 저주의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의 성경적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의 치유는 영구적이었어요. 성경은 이 물이 오늘날까지도 깨끗하게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의 진실이 드러나죠. 이 물은 순수하고 좋으며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을 조금 사용해서 이 물이 실제로 얼마나 순수한지 알아볼까요? 과학자들은 매일 물의 품질을 모니터링해요. 왜냐하면 이 물이 한 도시 전체에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물의 염화물 평균치는 리터당 약 30mg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정말 훌륭해요. 이스라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예요. 물을 마셨을 때 맛이 좋고 입맛에 맞는다는 걸 보세요. 물은 리터당 200이나 250mg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약 30mg 정도밖에 없어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그 나라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리터당 143mg 정도예요. 이 말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 샘물이 예전에는 나쁜 물이었고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샘물은 이 지역의 거의 모든 다른 샘물보다 더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마지막 한마디까지도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영원한 것이었고 이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공개 기적이었어요. 조용한 기적이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여리고 거리로 계속 흐르는 물의 작은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방문해서 엘리사의 샘을 찾으러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소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보면 99%의 경우 이 장소가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위대했습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물의 양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샘은 2만 명, 이 넘는 도시 주민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좋은 물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샘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직접 본 진짜 샘입니다. 샘물은 시냇물을 따라 흘러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지의 샘, 우리가 본 진짜 샘이 아니고 이곳에 도착하는 물은 원래 엘리지의 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제 이 성경적 역사가 가득한 도시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정확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특별한 기적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요.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에 또 만나요.